오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만 먼저 봉독하고 말씀을 전할게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사야는 자기가 살던 시대부터 700년 뒤에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을 한 사람입니다. 이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예수님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것이 이사야의 뜻입니다.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것처럼 자기 이름처럼 살았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그것을 증거하는 데 집중해서 그는 선지자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참 대단한 이유가 뭐냐면 20세의 선지자의 나이로 시작해서 60년 동안 주님을 섬기다가 나중에는 결국에는 므낫세 왕에게 톱으로 켜서 순교를 당합니다. 근데 그의 사역하는 동안에 그의 탁월한 게 뭐냐면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게 너무나도 기가 막힌 예언들을 하고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사야서에 나온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들은 구약 성경의 예언 가운데 금자탑이다라는 표현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그 이사야서 11장도 바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예언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해보며 묵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수님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왜 이새의 줄기라고 표현을 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라고 표현을 하죠. 제가 왜 이게 질문이 되냐면 왜 다윗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났다라고 얘기를 안 할까요? 다윗이 훨씬 더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훨씬 더 큰 사람이거든요. 잘난 사람인데 왜 성경은 굳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이름을 들어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났다라고 표현을 할 것인가?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뭔가? 두 가지 이유로 될 수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의 비천한 태생과 삶을 예언하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칼빈이나 많은 학자들은요, 이새의 집에서 예수님이 나셨다라는 이 표현은요, 다윗의 집안을 비하하기 위해서 쓰는 표현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일부러 성경은 이새의 집안에서 예수님이 나셨다라는 얘기를 일부러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어떤 비천한 태생과 비천한 삶을 예언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지만 그의 아버지 이새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아버지였어요. 그냥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시골에서 양을 치던 목자였어요. 영적으로도 뭐 깨어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이 왕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해서 아들 데려오라고 하니까 다윗은 빼놓고 데려왔어요. 그만큼 영적으로도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이새 자체가 굉장히 비천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어떤 비천한 삶의 모습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요한복음 1장 11절을 보니까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는 비천했어요. 가난하고 이름 없고 백도 없고 돈도 없고 뭐 지식도 없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겉으로 보는 모습들이.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것조차도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니까 첫 아들 낳아 강모에 싸서 구유에 누웠는데, 왜냐하면 왜 구유에 누웠어요? 여관이 없었기 때문에. 태어나는 것도 정말 후진돼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나시고 그렇게 생활을 하실 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이새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새 줄기라고 아까 성경은 얘기하죠. 줄기. 근데 이 줄기라는 게요,
나무가 있으면 이렇게 줄기가 이게 아니에요. 옆에 가지가 아니라 여기서 줄기는 구루터기를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나무가 잘린 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무가 있는데 잘려가지고 밑에만 남은 거예요. 구루텅이만. 그러니까 더 비참한 거죠. 어떤 면에 있어서. 근데 그 이새의 줄기라는 것은 또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것은 이스라엘을 얘기해요. 이스라엘이 정말 희망이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구루터기만 있는데 그 나무가 어떻게 될 거예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사야서 10장에서는 아수르라는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아수르는 백향목이라고 얘기해요. 아수르는 백향목에 비유해요. 정말 귀한 나무가 뭐예요? 백향목이잖아요. 존귀한 나무인데 백향목에 비유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은 무슨 나무에 비유하냐면 정말 비천한 나무인 떡갈나무에 비유해요. 떡갈나무에. 근데 왜 굳이 아수르를 백향목이라는 존귀한 나무로 표현하면서 이스라엘은 떡갈나무로 비유했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요, 백향목은 다 좋은데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잘려서 구루터기만 남잖아요. 그러면 재생산의 능력이 없어요. 다시 못 살아요. 죽은 거예요, 그건. 근데 이 떡갈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딱 잘라가지고 구루터기만 남잖아요. 근데 거기서 가지가 나요. 생명력이 있어요. 생명력.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비천하지만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거기서 가지가 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더 큰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되진다라는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 비천한 이것이 또 우리 누굴 상징하냐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새의 자손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비천한 죄 가운데 태어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새 자손인데 이새 자손의 두 번째 표현은 왜 이새 자손을 표현했느냐? 비천한 이새에게는 뛰어난 다윗 같은 사람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는 비천하지만 그것으로 그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집안이 왕가가 되어지는 그러한 엄청난 집안이 되어짐을 표현해요. 여기서 뛰어난 자가 누구냐면 다윗도 뛰어나죠. 그보다 더 뛰어난 분이 나오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통해서 나오신다라는 거죠. 이것은 비천함 속에 있는 어떤 뛰어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비천한 가운데서 태어나셨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뛰어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의 역전의 모습이 놀라운 거예요. 가난하시고 힘이 없고 말구에서 태어나셨지만 그분이 누구세요?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심판주예요. 그리고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하실 분이세요. 그러면서 공의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 예수님을 정의의 왕이라고 부르세요. 정의의 왕. 근데 그분의 뛰어남은 뭐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냐 하면 바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심으로. 이게 가난한 자를 나쁘게 심판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이걸 똑바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뭐냐면 세상과 다르게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부자는 지켜 세우고 가난한 자는 불공평하게 대하죠. 그래서 재벌들 감옥에 가면 오래 안 가잖아요. 몇 억을 탈세해도 특사로 나오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형기 다 마치고 나오잖아요. 그게 세상법이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의 편이 되세요. 그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정의예요. 그게 공의예요. 왜요? 왜 하나님의 정의는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종이었기 때문에.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나님 백성이 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는 뭐만 보이는 거예요? 종들만. 가난하고 핍박받는 사람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관심사예요. 이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장애자를 둔 부모가 장애자에 대한 관련의 소식에 더 민감하고 정책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관심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종으로 자녀를 둔 하나님은 억압받는 사람들을 종으로 하나님 자녀, 하나님 시선은 그거밖에, 그게 더 우선순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그들을 감싸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 그런 사역이었는데 그것으로 우리 예수님만큼 존귀한 분이 없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돼야 돼요. 우리의 삶도. 우리는 정말 비천한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에요. 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세요. 아까 그래서 우리가 비천하지만 존귀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왜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 존귀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더 존귀하게 살려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는 우리도 가난한 사람을 돕고 힘든 사람을 돕고 억눌린 사람을 세워주고 주님처럼 그렇게 감당해 나갈 때 우리는 드디어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비천하지만 우리를 존귀케 하시는 주님, 그리고 주님께서 존귀케 되시는 그 방법을 팔로우하는, 그 풋스텝을 쫓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두 번째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보면서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일들을 같이 말씀하고 계신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사야서 11장을 이렇게 읽어보면 예수님의 초림 때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게 뭐냐면 정의의 왕으로 오셔서 가난한 자들 편에 서시고, 그렇죠? 가난한 자들을 위해 사셨어요. 그리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먹여주시고, 우리 주님이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초림 때 하셨던 일들을 이사야서 11장에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초림 때 하신 일뿐만 아니라 재림 때 오셔서 하실 일들이 같이 한 장에 있어요. 그 스토리들이. 이게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왜? 어떤 내용이냐면 이사야서 11장 6절 같은 말씀은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요, 표범이 어린 염소 함께 누우고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초림하셨을 때 이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런 일 없잖아요. 이건 언제 일어난 일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난 일이에요. 재림하실 때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런 일이 안 벌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 안 하는 요소들이 이런 거거든요. 근데 왜 이사야는 굳이 예수님의 초림에 있었던 그 사건과 재림의 이 사건들을 마치 한 사건처럼 이렇게 놨을까요?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초림으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건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초림으로 이 모든 일이 끝나는 게 아니라 재림 때까지 연결되어서 한 사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초림 따로 재림 따로 보기 때문에 다른 스토리로 볼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재림 때까지 계속해서 그 역사는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 때 새하늘과 새 땅이 그것을 이루어지는 것을 한 사건으로 쭉 연결해 놓는 것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초림하시고는, 처음 오시고는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시고 재림 때까지는 공백 기간처럼 여러분들은 생각해서 이게 한 사건을 안 보는데, 승천하시고는 예수님이 가신 그대로의 일을 누구에게 맡기고 가신 거예요? 우리에게 맡기고 가신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영광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존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실 일을,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하시겠다고 하셨고,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일들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그 일들을 본을 우리에게 보이시고는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실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주님의 재림 때까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명을 주셔서. 그래서 예수님에게 우리의 일을 맡기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풋스텝을 그대로 밟아가요. 그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성령 충만한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의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라. 주님 위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삶이 그래요. 맞아요. 태어나실 때부터 성령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렇죠? 세례 받으셨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며 성령의 충만한 삶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신 거예요. 사신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났어요. 그렇죠?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된 거예요. 성령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이 사역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대로 그 성령에 의해서 이제는 주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셔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주님의 재림 때까지. 그 때문에 이게 한 사건이에요. 한 사건. 따로 떠놓는 게 아니죠. 우리는 그런 귀한 임무를 우리가 맡겨짐을 받았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뭐냐? 우리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비천하지만 우리는 정의롭게 살아야 돼요. 가난한 자들을 위하고 가난한 자들을 세워주고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는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거거든요. 평화의 왕으로. 그래서 6절과 7절과 8절에 보면 물론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에 이루어질 일이지만 이것이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게 있어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수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평화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화의 모습을, 바로 그 평화의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평화의 왕으로 오셨던 것처럼, 그리고 평화를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이루신 평화가 뭐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평화롭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육체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돼서 평화롭게 화평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또 하나 할 일이에요. 우리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만드는 일,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진행 중에 있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원수된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 되게 하셨어요. 율법 때문에 따로 떨어져 있었던 사람을 평화롭게 만드신 거죠. 그게 에베소 2장 15절과 16절이에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 한 세 사람을 지으사 화평하게 하셨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따로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고 싸울 수밖에 없은 그들을 율법을 폐하시로 말미암아 인간과 인간의 평화를 만드신 거죠. 그걸 어떻게 해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하십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우리도 그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도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 사이에서 우리는 화평의 도구가 돼야 돼요. 평화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의 눈은 항상 용서하기 위한 눈이에요. 내 이기심이나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볼 때 이해하는 눈이고 용서하는 눈이고 수용해주는 눈이고 받아주는 눈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죠. 또 십자가는 자기 희생이에요. 내가 희생해야 평화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건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다른 것은 다양성이에요. 그건 it's okay. 틀린 것은 wrong이기 때문에 그거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wrong은 아니죠. 그건 죄니까. 죄를 받아들이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다른 것은 수용해야 돼요.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한국 분들은 이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다르면 wrong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보통 통계적으로요, 100명 중에 10명에서 20명은 왼손잡이로 태어나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은 끝까지 왼손잡이로 살아남는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세요? 100명 중에 4명이 왼손잡이로 살아남아요. 미국 사람들은 100명 중에 15명이 왼손잡이로 살아남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한국 사람들은 왼손잡이는 다르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치는 거예요. 예? 한국 사람들의 생각은 바로 그런 생각을 해요. 나랑 다르면 wrong이라고 얘기하고 야단치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안 그런 거예요. 그래서 클린턴 대통령이나 빌 게이츠나 아인슈타인 다 왼손잡이에요. 저도 왼손잡이로 태어난 사람인데 저는 어중간합니다.
글은 오른손으로 쓰고요, 먹는 거 왼손으로 먹고요, 어중간한 사람은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그런 사람이 돼버린 피해자 중에 하나예요. 하여튼 여러분들, 이 평화라는 건요, 받아줄 줄 알아야 돼요. 다른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되고 받아줄 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평화를 이루어가요. 근데 여러분들,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제가 여러분들 강조하고 싶은 거는요, 제일 가장 작은 공동체인 가정으로부터 평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매일 집안에서 싸우면서 바깥에 나와서 평화를 이룰 수 없어요. 짜증이 지대로 났는데 어떻게 평화를 이룹니까? 그래서 가정으로부터 여러분들 평화를 먼저 이루세요. 가정에서부터 평화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으로부터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이렇게 제안을 여러분들 하자면, 제발 좀 평화의 말들을 하세요. 평화의 말들을. 분쟁의 말을 하지 마시고, 평화의 말이 뭐냐면, 여보 고마워, 감사해. 애들한테도 야, 너네가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고마워. 이게 평화의 말이에요. 개인이 너랑 결혼해가지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칭찬하세요. 칭찬하세요. 이 나비 효과라는 게 있어요. 버터플라이 이펙트. 뭐예요? 브라질에서 나비가 이렇게 하면 미국에서는 그게 토네이도로 몰려온대요. 그게 나비 효과거든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그게, 그 한마디가 그 자녀가 어떤 토네이도로 몰고 올지 몰라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평화로 적용할 수 있는,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적용하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이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나 변화하세요. 다 내 탓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변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저 사람 안 변해서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데 왜 그것 때문에 그렇게 싸우고 상처받고 난리를 피우세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평화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그 임무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죠. 엘리자베스 노벨이라는 사람이 쓴 조금이라는 그러한 시가 있어요. 조금. 설탕을 조금 쓰면 음식의 맛을 낼 수 있다. 비누를 조금 쓰면 몸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고, 햇빛이 조금만 비춰도 새싹이 힘차게 자라날 수 있다. 연필이 조금 남아도 아름다운 글 한 편을 쓸 수 있고, 양초가 조금 남아도 주위의 환한 빛을 밝힐 수 있다. 조금.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처럼 비천한 사람이, 나같이 작은 사람이 뭔 일을 할 수 있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에게 지금도 맡기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의 변화를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의 섬김을 말미암아, 우리에서 한 사람이 평화를 만들므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공동체가 바뀌어요. 나를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저거 아닙니다. 맨 마지막 부분이에요. 9절이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어떻게 충만하게 돼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사용해서예요.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로 전하게 하셔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는 언제 물이 충만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충만해져. 근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되고요, 우리가 그걸 감당해 날 때 우리의 가정이 평화롭게 되고, 우리가 그걸 감당할 때 우리의 공동체가 평화롭게 되고, 우리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세워지게 되고, 다른 사람이 복을 누리게 되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그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선교적 개인의 멘탈리티잖아요. 여러분들, 나를 그냥 비천하게만 보지 마세요. 우리 모두는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대를 이어서, 주님의 뜻을 이어서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 사명을 맡은 사람이 우리임을 기억하면서 늘 주님을 기쁘시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의 모습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비천합니다.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존귀하게 세우실 주님을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사오니 기쁨으로 알고 영광으로 알고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감싸게 하시고 평화의 도구가 되기 위해 이해하고 내가 먼저 바뀌고 평화의 말을 하며 하나 되며 그렇게 십자가 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비천하지만 존귀한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빛의 역할, 정말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다투고 아픔 속에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도구가 되는 우리의 모습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